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볼 14일에 치러지는 유교절과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는 직후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로서 애굽에서의 고역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7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틀림없이 확실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 만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게 강제 병합된 뒤로부터 35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할 때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교되지도 않는 400년 동안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치고 장구치며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흥겹게 파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떡을 맛있게 먹으려면 누룩이 들어가야 하고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드럽고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니 그 맛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밀가루에 아무 양념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역과 눈물로 보냈던 노예의 시절을 생각하며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을 때, 물질이 풍성해지고 지난 날보다 좀 더 나아졌을 때 과거에 아팠던 시절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IMF를 맞이하고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되니까 너무 흥청망청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는 재앙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춤추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월절에 곧이어 무교절을 7일간 지키게 하셨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나아졌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기 전에 과거에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교회가 과거보다 나아졌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기 전에 과거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이때는 모든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만 합니다. 15절을 보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이 뭐 하는 날이냐 하고 질문한다면 모든 누룩을 집에서 없애는 날이다 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날 누룩을 모두 없애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이방의 풍습이나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하고 벌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죄악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살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죄악에 물들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무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본성적으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죄악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타락한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제어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교절은 유월절과 곧이어 행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신앙을 재점검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가정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